시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초대 교회 하면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 완벽한 공동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때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듯이 초대 교회 역시 흠도 많고 문제도 많은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 엿볼 수 있죠. 고린도 교회 또한 여러 가지 흠도 많고 탈도 많은 공동체였습니다. 신자들 사이에서 여러 개의 분파로 나뉘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였습니다. 고린도 사회에 만연했던 성적 부도덕의 문제가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소송의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은사의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교회 역사상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고린도 전서를 통해 각 문제의 해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두 가지 원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바울은 이 두 원리를 편지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배치하여 모든 문제를 감싸고 있습니다. 1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 1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것이 교회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죠. 사도행전을 찬찬히 읽어보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띄워주시고요. 자,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음의 질림이 있었고
회개하고 주를 믿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의 공식적인 첫 설교가 나옵니다. 바울의 설교의 핵심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29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관해서 말을 한다면 30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해 그 의미가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바울은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심은, 즉 자신을 사도로 세우심은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의 지혜란 당시 사회에서 유행하였던 수사학적 기교와 수사학적 지혜를 가리킵니다. 오늘날에도 스피치 기술, 말을 잘하는 기술이 정말 중요하죠. 대선 후보들이 TV 토론회에서 말을 잘하는 후보가 높은 지지를 받기도 합니다. 곧 있으면 미국 대선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미국 대선 TV 토론회에서 후보들의 그 조리 있는 말을 통해서 토론회 이후에 또 후보들의 지지율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죠. 바울 당시에도 자신의 생각을 논리 있게 조리 있게 전하여 청중들을 설득시키는 수사학이 발달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현란한 수사학적 기교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설득시켰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수사학적 기교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복음을 전할 경우 사람들이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18절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없지만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서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 앞서 17절에서는 이 도를 말이라고 번역했는데 18절에서는 도라고 번역했습니다. 정확히 번역하면은 말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조롱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메시지는 매우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23절에서도 보니 십자가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리끼는 것이라는 말은 원어로 스칼달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십자가는 스캔들, 곧 걸림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거친 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곧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에게 있어 나무에 매달린 자, 십자가에 매달린 자는 곧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허튼 소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언급되듯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보여야 한다, 표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표적을 구한 내용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놓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만 바라보았지 십자가 이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다고 말을 하죠. 유대인들은 한쪽 면만 보고 한쪽 면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있어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거치는 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반면 이방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을 했다면 또 23절에서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말은 어리석은 것, 지적으로 부족한 것,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면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지혜의 사랑을 뜻하는 철학이 매우 발달했죠. 우리에게 테스형으로 알려진 소크라테스를 비롯하여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많은 철학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가르침에 호기심이 많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의 전도 열매가 가장 적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신으로 믿는 것은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너무나 역겨운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역겨운 것이었기에 입으로 십자가라는 말도 언급하기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게 죄인을 죽이는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그린 장면들을 보면은, 그림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위를 걸치고 계십니다. 하위 실종이 아니죠. 그런데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벌거 벗김을 당한 채로 매달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바로 죽지 않고 천천히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지 약 6시간 만에 죽으셨지만 며칠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형은 수치스럽고 매우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죄수는 매장당하기를 거부하였고 새가 쪼아먹거나 짐승들의 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혐오했습니다.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으며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23절에서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그것을 조금이라도 지키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선행으로도 어떠한 공로로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절망 아닙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인류가 멸망받지 않을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완벽히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100%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면제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바울은 이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죠.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그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받으셨습니다.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깨달으셨나요? 예, 깨달으셨죠. 예.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나아온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았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가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알아도 다 깨달을 수 없는 너무나 깊고 넓고 오묘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제가 그 십자가를 완벽하게 다 이해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정말 잘 모르구나,
정말 알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나를 넘어서 또 다른 이들을 향해서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듭시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알아갑시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그 감격이 나를 넘어서 또 아직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거침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도 사랑 나눔 축제가 있죠. 여러분, 사랑 나눔 축제가 이번 주일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맞죠? 결신하신 분들은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정말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또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사랑 나눔 축제뿐만 아니라 또 이후에도, 맞죠?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맞죠? 사랑 나눔 축제만 데리고 오라는 법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충만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달하는 그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